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는데 16절은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왜 조언을 내게 하라하니 사레가 하갈을 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냐. 그가 이르되 나의 여종이 사레가 너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끌고 건설하여 그 소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이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좀 그래요. 보면은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제목을 쓰여 있는데 여러 번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보다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이런 제목도 파란 글씨의 제목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사레에 대해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와 더 가깝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레를 중심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에 거주하게 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사레의 나이는 76세입니다. 10살 차이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창세기 12장 2절이라든가 13장 16절이라든가 15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에서의
생활 10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아브람과 사라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마음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이 더 자라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자손을 주시려고 하나? 혹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사건이 결국은 벌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참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례가 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한 거예요. 참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결과가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약속을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그것을 갖다가 성취하려고 해요. 항상 그러는 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단순히 그 아브람 그 가족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그리고 지금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아랍이잖아요. 아랍? 그 이슬람. 이게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가. 이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사레와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당시 주전 1700년경 또 주전 2000년경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아시리아 법전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본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에 생산하지 못할 경우에 첩을 두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 낳을 수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풍습에 의하면은.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례는 1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나이는 자꾸만 들어가지 75세. 그러니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가나안 생활 15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죠? 15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례의 실수를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들의 그 삶의 교훈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신앙 인생인 것이죠. 아무쪼록 그렇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모범적인 세상의 빛과 소금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한 사례의 판단이에요. 판단.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참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기다리지를 못하죠. 이 사람들도 독일에서 태어났으면 좀 모르겠어요. 좀 기다리는 걸 좀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부족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브람과 사레의 그 판단은 너무나 경솔한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조급하게 행동했어요. 물론 합법적인 거예요.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은 첩을 이렇게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그 아이를 생산하는 것은, 아이를 낳게 되면은요, 그 아이는 그 첩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람, 그러니까 사레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여종은, 하갈은 그 애굽에 아마 그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 바로가 그 걔네들이래요. 아브라함 가족을 내쫓으면서 그 선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줬잖아요. 그때 아마 같이 따라오게 된 그런 그 종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사례의 여종입니다. 그 사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종이 남편의 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되면 사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사례는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은요, 문제는 사례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례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주지 않겠다라고 아예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앞으로 사례가 하는 모든 행동들, 거기에 대한 그게 잘못됐든 잘됐든지 간에 그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잘못이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사례의 판단이에요. 아주 참 어처구니 없는 사례의 그 조급한 마음입니다. 물론 자녀를 잉태한다든가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66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잉태하기도 하시고 낳게도 하세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일이에요.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죠? 아브라함과 사레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장에 13장에 15장에 3번씩이나 그렇게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당시 풍습에 의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아브람과 사레의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아브람은 또 왜 얘기하느냐?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진짜 좀 뭐라 그럴까? 바보 같아요. 예?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생활 풍습을 따른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요. 아브람이. 예. 이건 분명히 인간적인 방법이야. 알면서도 보세요. 그 사례가 그 하갈을 갖다가 첩으로 주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바로 아브람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죠? 동의했다라는 얘기예요. 만족하게 여겼다라는 얘기예요. 부인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을 텐데요.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섣부른 판단이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일부 일처제의 창조 질서를 갖다가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파괴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75세나 됐고 사례의 경우 조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다가 또 75세 정도면은 거의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생리 기능도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생리가 끊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사례와 그 아브라함의 섣부른 판단은 이와 같은 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게 되면은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예? 죄 많은, 허물 많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지금 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라의 판단, 아브라함의 행동 모두가 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고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섣부르게 판단을 했고 참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오십시오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슨 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심판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 상급,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례의 그 판단을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는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자.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례의 모욕이에요. 모욕. 지금 여자가 그 잉태를 하지 못하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치욕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반면에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땅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가득.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육간에
영육 간에 자녀를 많이 결실해서 땅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땅을 채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혈통적인 육신의 자녀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사례가 여종을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하갈이 여주인을 무시해요. 무례하게 행동을 해요. 그런 경우 많죠.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나요? 첩으로 대우를 해줬더니 여주인을 무시해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임신했다는 핑계로다가 여주인을 이렇게 무시하고 여주인과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벌을 받고 다시 그 집의 종으로 이렇게 격하시킬 수 있는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갈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사례가 행동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모욕을 받는 것은, 멸시를 받는 것은 당신 탓이오. 그렇습니까? 왜 애초에 그럼 하갈을 갖다가 첩으로 들여보내요? 누가 그런 거예요? 사례가 그런 거예요, 사례가.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엄한 남편 탓을 하는 겁니다. 남편 탓을. 물론 어떻게 또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례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당신 탓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것은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신이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네? 자신이 잘못한 거잖아요, 처음에. 그죠? 처음부터. 이게 누구한테 배운 거겠어요? 아담에게 배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2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서는 부끄러운 걸 알아가지고 무화과로다가 이렇게 몸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꾸중 들을 때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너 왜 이러냐? 아담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따서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여자 핑계를 대요. 아내 핑계를 대요.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13절에, 3장 13절에 뱀이 나한테 줬습니다. 자기네들은 곧 죽어도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 성향, 아담으로부터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이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그러지 않아요. 목사들도 그러지 않아요. 곧 죽어도 교인들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막 핑계를 대요. 왜 엄한 다른 데다가 이렇게 희생양들을 갖다가 끄집어 드리려고 합니까?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난 안 그래요. 난 절대 남 핑계 안 돼요.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사례는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아주 참 비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책임을 회피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해결될 문제이겠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왜 끌어들여요 거기다? 하나님을 왜? 좀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다 뒤집어 씌우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례는 아주 비겁한 겁니다. 예. 거기다가 왜 하나님의 이름은 왜 들먹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그 하갈과 이렇게 그 동침하기 전서부터 말 한마디 없이 만족하게 여겼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나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게 되면은요, 문제들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게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하갈 보세요. 임신한 채 쫓겨나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막. 거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라를 통해서 나온 후손들과 하갈을 통해서 나오는 후손들과 영원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 지금 대결 구도에 되어 있잖아요. 예. 아랍과 이스라엘. 그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합니다. 당신 종 아니냐?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사레의 여종이기 때문에 사레가 그 여종을 다시 첩에서 종으로 이렇게 격화시킬 수 있는 권리가 사레에게 있는 거예요. 사레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도 깨달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는데 내가 선뜻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결과가 벌어졌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뜻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더니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사레가 하갈을 막 학대합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아주 잔인하게 학대했다 그랬어요. 잔인하게.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은 비겁하고 부끄러운 문제들만 자꾸 생겨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의 실수를 고백했어야 돼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해결 방안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기도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이것이 문제의 참 큰 핵심입니다. 물론 이 사레와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지금 아무리 10년 아니라 뭐 몇십 년이 지났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상의를 했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그렇죠? 그와 같은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서 우리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표시해 두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믿으시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물 많이 드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부부싸움하고 와가지고서는 예물을 드리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화목해라. 먼저 화목해라. 두 번째는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겨라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네. 세 번째 7장입니다. 7장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예. 자기 눈은 들보로다 딱 가려놓고서는 남의 눈에 티만 바라보는 유난하게 잘 보여요. 또 남의 눈에 티가. 들보가 크면 클수록. 아세요? 그게 인간의 심보예요. 아주 나쁜 심보. 예. 이처럼 이게 신앙 원리입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먼저 하나님을 구해라. 예.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안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나머지일까 조심하라. 되지도 못했으면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맨날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잖아요. 야단맞을 일만 하고 책망받을 일만 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야 너희들 관둬. 딴 사람 데리고 살 거야. 딴 사람 데리고 구원사역 시작할 거야. 그럴지도 몰라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금 사례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막상 첩으로 주고 나니까 그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자기를 막 멸시를 합니다. 여주인을 멸시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학대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학대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변칙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녀를 갖다가 이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해요. 몸은 자꾸 늙어가고 있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렇게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다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냥.
우리도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분명히 뭔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 방법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쉬우니까. 그게 더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례는요, 자식이 없는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어야만 합니다. 네. 사무엘의 어머니 보세요, 한나. 그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첫 분인나한테 맨날 구박을 받았어요. 그 참았어요. 어떻게 참았습니까? 기도하면서 참았어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참았습니다. 그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도 2장 2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아들 셋이랑 딸 둘을 더 낳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근데 한나는 사라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죠? 만약에 사례가 하갈을 통해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이삭 이외에 한 12명은 하실지 몰라요. 그렇게 127세 빨리 죽지도 않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괜히 성경에 없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 마십시오. 참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사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그 부끄러운 사라의 품에 웃음이라는 이름의 이삭을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어떻게 보면 개그맨 같아, 개그맨. 왜냐하면은요, 이런 이삭을 안게 되는 그 과정도 보게 되면은요, 17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99세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면 또 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도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약속을 하시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는 줄 아세요? 엎드려서 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만하시지 이제는. 엎드려서 웃었어요. 그리고 18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사라도 이제 89세잖아요. 89세 할머니가 너 아들 낳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라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그때 이름도 바꾸셨거든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도 그렇게 17장에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이 이름이 웃음이에요. 웃음. 그렇죠? 웃는 모습을 보고 웃음. 진짜 웃어라. 진짜로 웃어라. 그 말씀이겠죠. 참 하나님 코믹하죠. 하여간에 이렇게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를 통해서만 구원 백성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구원 계획을 이렇게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다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단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다는 얘기는 이제 믿음직하다, 믿음성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라의 믿음이. 근데 그런 믿음이 생기기까지 이게 하루 이틀 걸렸겠습니까? 알잖아요, 우리. 애굽에 가서 거짓말도 하고 나중에 또 아비멜렉한테도 거짓말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살아온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 하갈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나중에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랍 족속을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 아랍 족속 가운데에서 그 마호멧이 나온 겁니다. 이슬람 교주. 하여튼 이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만들어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게끔 하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연단을 받게끔 하신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사례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또 하갈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갈과 똑같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사라의 실수가 사라의 믿음으로 회복되기까지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많은 믿음의 연단을 겨듭해야 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잘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처럼.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들의 그 실수와 회복을 바라보면서 이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벗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친구로 이 시대의 진정한 쓸만한 그릇으로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세게 다지십시오. 그날의 상급을 위해 인내와 연단과 소망 가운데 성장 성숙되어가는 우리 소망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실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더욱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보존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